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은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 본문에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는 많은 뜻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호의, 친절,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기쁨을 주는 것,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많이 카리스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은혜라는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함축하여 카리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한번 새겨본다면, 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인 것입니다.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뜻은 조건 없이, 값 없이, 이유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내가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행동했을 때에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나의 상황이 나의 자격과는 너무나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것, 내가 아무것도 상대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오늘 말하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쉽게 베풀어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친구에게 밥을 한 끼 얻어 먹어도 우리 다음에 그 친구에게 밥을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 가족이, 우리가 가족도, 가장 친한 나의 가족도, 나와 살을 같이 하는 나의 가족도 내가 10년, 20년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이 나에게 인상 한번 쓰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호의를 무작정 베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나와 피를 썼던 가족이라 하여도 우리가 이 가족이 10년, 20년 손을 놓고 무의도식하면서 노숙자 같은 생활을 집에서 한다면 부모로서 잔소리가 나오지 아니할 수 없고, 또 같은 형제 자매라도 한없이 그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가족은 나랑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베푸는 호의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무작위로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아무에게나 또 베풀어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아무에게나 밥을 사지는 않잖아요. 내 가족이 아닌데 아무한테나 우리가 내 집을 내어주고 또 나와 함께 생활하는 나의 공간을 내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왔다가 갔다 하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아무에게나 이 은혜를 과연 베풀어 주실 것이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는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값없는 호의,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늘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있고 나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서 나는 똑똑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높아짐과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과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냐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에 나로 인한 생각과 나로 인한 자아가 가득 차 있는 그 높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공부하여지고 내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 완전하여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높아짐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주지 아니하셨지만 사도행전 9장에 내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은혜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한 자로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한한 은혜, 칼스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사람에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나를 도와주었다면 그 사람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기만 하며 내게 부르짖기만 하며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우리가 걸맞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류갑주의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져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보니 이성이 너무나 앞서는 것이죠. 우리 예전 어머니 때만 해도 무식하다면 무식한 시대였잖아요. 학벌도 짧았고 또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바쁜 그 시절에 또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발전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님들의 신앙생활, 우리 조상들의 신앙생활은 밥 먹고 교회 오고 밥 먹고 교회 오고 일하고 교회 오고 밥 먹고 교회 오고 그들의 삶의 전체는 다 교회였어요. 교회. 그리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러한 부유함을 누리고 그 믿음이 지금 이렇게 대대로 우리가 내려와서 오늘 그 조상들의 기도와 그 조상들의 목숨 건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삶의 부유함과 이 신앙의 줄기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여기 부모님들 우리 밑에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사느냐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이성이 강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계산했을 때, 나는 불편해. 내 몸도 고달프고, 또 내가 계산했을 때, 나의 물질을 금전적으로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또 내 마음에 생각해보니, 이 말은 따르니까 내 마음이, 내 이성이, 내 자아가 받아주지 않아. 내 마음이 상해, 내 자존심이 상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아. 너무나도 많은 척도, 너무나도 많은 기준점에서 어긋나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목숨 걸고 주의 일을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나의 사생활, 나의 요즘 뭐라고 합니까? 웰빙 삶을 얼마나 많이 추구합니까? 그죠? 음식도 웰빙,
취미도 웰빙, 온갖 것들을 자기의 뜻에 맞춰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취미가 우선이고, 자기 마음이 우선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즐거운 것이 우선인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은.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삶이 우선이라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내가 먼저이고 내 삶이 먼저인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카리스와 같은 은혜를 받은 그 호의를 받은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인 것이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거든. 내가 주를 위해서 잠자고 싶은 것도 좀 덜 자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몸이 불편한 것 참고, 내가 주를 위해서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쓰고 싶은 것을 아껴가며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물질을 써야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힘겹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힘겹게 다가오죠?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두는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그 삶은 그때의 사도 바울의 삶은 지금처럼 말을 하자면은 우리 지금 상류층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내려놓아 버리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벨설물로 여길 만큼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것보다는 나의 삶이 우선이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의 모든 것들보다는 뒤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일어서서 문을 닫고 교회의 인원수가 줄어들고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 은혜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또 이런 어려움도 겪고 우리 교회들도 많이 쇠퇴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사람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행전 6장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그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듯이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에 내가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예배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친구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다고 마음으로 갈 때에 우리 그 친구 만나면 얼굴에서 다 그것이 표가 나잖아요. 그죠? 나를 반기는 그 사람을 사람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 장소에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모함으로 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겠느냐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상고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은혜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하여서가 아니요, 내가 강인하여서가 아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나의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작도 은혜요, 나의 과정도 은혜요, 나의 결과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